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곤고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 완전하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영적 지식도 필요하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힙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맞으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여 주신 것은 맞지만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방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전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 할례는 비록 손으로 행하여졌지만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임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원의 조건으로 육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골로새 성도들은 이 손으로 행하는 육적 할례는 받지 아니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짜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손으로 하는 할례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 세례를 예시로 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이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옛 죄악된 생활을 뜻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생각해 보면은요, 세례를 행할 때 물에 머리까지 깊숙이 담그는 것은 내 옛사람,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옛 죄악된 모습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 죄악된 본성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물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가 더 필요한 게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의 저택 근처에 이 여왕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가까운 곳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어린 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픈 딸이 담장 너머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 몇 송이를 따가지고 이 포도원 관리인에게 갔습니다. 어린 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 포도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몇 송이를 따왔습니다.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관리인이 노하며 말합니다. 어찌 그리 무엄한 짓을 했소? 여왕께서 뭐가 모자라서 포도를 파시겠소?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이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는 포도를 팔지 않으세요.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필요한 만큼 그냥 주실 거예요. 여왕은 포도를 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왕이 그깟 돈 얼마 된다고 포도를 돈 주고 팔겠습니까? 다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짜로 나누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왕에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왕에게 고작 포도를 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왕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왕에게는 은혜로 포도를 하사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꺼이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팔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구원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것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또 12절을 통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밝혔다면요, 이어지는 13절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금방 후회가 따라오지만 결국 또다시 죄를 짓고야마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14절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용서함 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낱낱이 증서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죄는 율법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증서에 기록된 대로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그 증거들이 완전히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조금의 흔적도 없이 남김없이 완전히 제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고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증거들이 있어야 고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의 증거들, 그 문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죄를 기록했던 그 법조문이 완전히 파기되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 의인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지워졌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평생 가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그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 예수님의 그 피로 다 제하여 버리셨다. 다 사여 주셨다. 다 지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에서 죄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